오늘 다룰 주제는 가정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혹은 한 목소리로 성경 읽는 시간은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족 간에 깨달은 말씀 성경 암송을 그냥 나누는 그런 건 교제라고 하고요. 온 식구가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시간은 성경 읽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공적인 예배를 많이 생각합니다. 주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또 수요일 날,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과 예배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조직 가운데에서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국가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이후로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입니다. 가정이 가장 먼저 있었고 이런 어떤 국가라든지 교회 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며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하는 역할을 최초에는 가정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처음에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예배, 성전 예배가 있기 이전에 또 신약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이전부터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가정 예배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과 베델 사이 거기에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딸린 가족들과 식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 멀리 떨쳐두고 자기만 혼자 가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생물을 드렸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사라가 같이 있었고 또 자기가 지키고 돌봐야 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함께 다니면서 함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꼽히는 욥이 있죠.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의 아들 딸들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족장시대 아브라함보다 약간 윗대의 사람, 족장시대의 사람, 홍수 이후의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욥은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 성경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동쪽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이전이요, 성막도 성전도 없던 때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욥이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욥이 자기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마 아담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잔칫날을 보내고 나면은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머리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렸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혹시 내 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생각을 품었을까 생각하고 희생물을 드리고 이것을 계속 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일정한 주기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욥이 주도권을 잡고 자녀들 불러 모아가지고 희생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온 식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교회 예배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점이 유익하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식구가 함께 공감하고 또 아직 잘 모르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 되면 만나가지고 같이 찬송 불러야 되는데 다음날 되면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가장인 사람은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녀들이 복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제 아내와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나눔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제 아들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느냐면요.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큰 사고를 이제 하나 쳤습니다.
뭐 사고라고 해서 뭐 어떤 큰 뭐 사건 사고는 아닌데 하나님의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제 자기 엄마에게 모시게 맞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큰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내 생일인데 한데 생일이고 뭐고 간에 일단 잘못했으면 이제 맞아라 해가지고 매를 때렸는데 그 잘못된 그런 행동, 이 주체 못하는 이 성격이 튀어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큰아들을 붙잡고 도대체 너를 어쩌면 좋으냐. 저한테도 여보, 얘 어쩌면 좋아? 라고 저한테 물었거든요. 이거 한 차례 매 때리는 거 가지고 해결이 되면은 날마다라도 때리겠습니다. 근데 매 갖고 안 되더라고요. 매 맞고 아픈 거 지나고 나면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 또 사건을 저질러요. 물론 매를 가지고 억제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 수 없지 뭐. 말씀과 기도 말고는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자, 내일부터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어쨌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되면은 또 당연히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는 시간도 가지고 그때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간 다음부터 건너가서도 또 계속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인데 8시에 1교시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6시 되면 애들을 깨워가지고 제일 먼저 일단 얼굴 좀 씻고 딱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밥 먹여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데려다 줘야 돼요. 혼자서 애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아동학대로 의심받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7시 반에 딱 정문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인계해주고 딱 돌아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요. 아침에 부모님과 같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 딱 드리고 학교 들어가면 딱 1교시 시작하면 각 교시 시작할 때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수업이. 그 다음에 성경 암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수요일이나 주일날 딱 교회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 다 만납니다. 좋은 점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딱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참 그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 날마다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성격도 좀 그나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방향으로 차츰차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몇몇 가정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동기력을 얻어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음은 기도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듣기 좋은 인생 철학이나 아버지의 뭐 덕담이나 훈화 말씀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희생물을 태워서 그 기름, 희생물 고기와 기름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향을 피워서 향연기를 위로 올라가게 한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감사한 일들을 찬양해서 찬송가에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준비할 것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같이 모여라 하면 이제 다 모입니다. 근데 조금 자라고 나면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늦잠 자든 피곤하고 그럴 때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다짐을 받아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일방이 원한다고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서로 합의가 돼야 같은 길에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혼자 그냥 큐티하거나 뭐 성경 묵상하러는 혼자서 해도 됩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하려면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거든 꼭 뭐 아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 형식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형식에서 또 내적인 경건도 같이 갖추어지면 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뭐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얼굴도 안 씻고 머리도 부스스하게 해가지고 그냥 눈곱도 안 대고 졸리는 눈으로 빨리 이 시간아 지나가라 하고 참석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면은 그게 자세와 복장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다. 형식을 갖춘다고 내실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변의 몸가짐이라든지 복장까지도 그 마음에 맞게 갖추게 됩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니까 목사님을 모셔야 되나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 목사가 각 가정마다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니까 그냥 가정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진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낭독을 해도 좋고 짧은 구절이면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도 되고 구절이 좀 길다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든지 한 사람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 예언서 같은 거 택하지 마시고요. 복음서라든지 서신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않습니까? 쉬운 거.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처럼 좀 은혜와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는 이런 구절들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장을 택하면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짧으면 한두 구절, 길어도 10구절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간단히 구절을 택한 다음에 인도자가 읽은 말씀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의미를 풀어가지고 해설을 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형제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또 목사님처럼 성경 연구해가지고 날마다 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려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미리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십시오. 정 어렵다면은 제가 날마다 우리 그 성경 칼럼, 신앙 칼럼 교회 카페에 올리고 있는 성경 묵상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글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구절들을 골라가지고 하셔도 되고
또 수요일 날 성경 강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절 강해를 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열심히 듣고 잘 학습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가족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생명의 말씀 큐티 시리즈 해가지고 월간지 책자 형태로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씀 구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거나 절대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게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도자나 혹은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이다. 그러면은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가정의 필요에 대해서 하루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가족이 공통으로 삼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찬양을 고르셔도 되고 오늘 읽은 말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도록이면은 나는 보았네, 나는 느꼈네, 이런 쪽에 주관적인 그런 내용 말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찬양을 좀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곡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꼭 이 순서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셔도 되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필수 요소는 다 들어가도록 하시되 형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순서는 융통성 있게 인도자가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 성도들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각 가정이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질 때 결국은 그게 우리 교회 한마음 침례교회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작정하시는 대로 꼭 한번 이번 연휴 기간 중에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힘든 게 있다면 저한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물려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며 또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